며칠 전에 5월 4일, 5일 아둘람 선교회라고 하는 선교회 모임이 강원도 철원에 있어서 1박 2일로 다녀왔습니다. 몇 년 전이었어요. 2019년이었나요? 모건대학교 지금 이학 총장님 그리고 제자들 중심으로 함께 이스라엘에 공부하러 갔습니다. 저는 이스라엘을 3번 다녀왔는데 그때가 공부를 제일 많이 했고 또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안 가본 곳들, 또 책에서 배우기만 했던 곳들, 또 아직 발굴이 덜 됐거나 또 일반인들은 별로 관심이 없어서 잘 안 가는 그곳들로 주로 찾아갔습니다. 3번째 갔는데도 모르는 곳들이 엄청 많았고, 또 구약학 박사님이신 교수님과 함께 가니까 정말 공부가 많이 되고 좋았습니다. 원래 예정이 없던 한 곳을 지나가다가 총장님께서 저곳은 꼭 들려야 된다고 가자라고 말씀하셔서 갔습니다. 거기가 어디냐면 아둘람이란 곳입니다. 베들레헴에서 남서쪽으로 대략 한 20km쯤 내려온 곳에 위치한 평지입니다. 그냥 보통 구릉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땅. 사무엘상 22장, 역대상 11장 15절에 보면 다윗이 젊은 시절 사울왕을 피해서 도망할 때 다윗과 다윗을 따르던 사람들이 숨어 있었던 동굴입니다. 한 사람이 간신히 들어갈 수 있어요. 제가 어릴 적에 토끼 키웠었는데 보니까 꼭 토끼굴 같아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몸 하나 간신히 들어가게. 저도 거기 들어가는데 막 비틀고 돌리고 간신히 통과해서 들어갔어요. 그 좁은 공간을 통해서 밑으로 들어가면 그 안에 조금 넓은 공간이 있어서 그곳에서 같이 기도도 하고 또 그곳에서 사람이 모여서 이렇게 생활할 수 있는 공간이라고 합니다. 그 안에는 미로처럼 되어 있고 거의 지하 요새 같습니다. 그곳에서 은혜를 많이 받아서 우리 앞으로는 아둘람 선교회라고 하자. 그래서 좋습니다. 그렇게 이름을 줬어요. 그 뒤에 제 구약학 박사 논문 지도해 주신 그 이학 교수님, 지금 총장님이 부총장님을 거쳐서 작년에 모건대학교 총장이 되셨어요. 이 이학 박사님께서 늘 집중하시던 사역 중에 하나가 뭐냐면 중국 선교입니다. 근데 중국이 쉽지가 않아요. 지금 시진핑 주석이 3연임하면서 장기 집권하면서 점점 더 강한 독재 국가가 되었고 시진핑은 교회를 탄압하기로 아주 유명한 집권자입니다. 그래서 시진핑이 집권하면서 중국의 선교사님들이 거의 다 추방당했고 지하교회들을 계속해서 탄압해서 수많은 교회 지도자들, 성도들이 감옥에 가고 탄압을 많이 받습니다. 작년, 재작년 우리 뉴스에서도 많이 봤어요. 중국에서 십자가 내려가지고 다 불태워버리고 부숴버리는 장면들 많이 나왔습니다. 몇 년 전에 총장님께서 중국에 가서 그 지하교회 지도자들 그리고 또 교회 성도님들 함께 모여서 깊은 산속에서 이렇게 집회를 했대요. 몇몇 사람들만 은밀하게 들어가고 또 이렇게 중간중간에 보초를 서고 그리고 그 안에 가서 총장님도 그러시더라고요. 본인도 거기서 설교하다가 걸리면 감옥에 가니까 어쩌면 나 한국 못 들어갈지도 모르겠다라고 하는 두려움을 가지고 집회를 하셨대요. 모여 계신 교회 지도자들, 평신도 지도자들이고 우리로 따지면 장로님들쯤 되겠죠? 그분들에게 질문을 했대요. 혹시 여러분들 중에 감옥에 다녀오신 분들 있으세요? 한번 손 한번 들어보세요 했더니
그 자리에 참석한 분들 거의 다 손을 들더래요. 그러니까 중국에서 신앙생활 하면 그냥 감옥에 가는 건 기본으로 생각할 정도로 중국 지하교회가 말로 다할 수 없는 핍박을 받으면서 몰래 예배를 드린다고 합니다. 그곳에 목사님들, 성도님들은 거의 다 블랙리스트라고 요주 인물들로 올라가서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기도 힘들고 거의 해외 못 나간다고 합니다. 만약에 해외 나가면 다시 못 들어온대요. 함께 예배드리는 걸 누군가 신고하거나 그 자리에 있던 사람들 중에 누군가 하나 이야기하거나 모임이 누설되면 그러면 그들은 모두 감옥에 가야 한답니다. 그분들 말씀을 들으면서 또 그 자리에 중국 지하교회 목사님 따님 사위가 한국에 와서 공부했고 저 박사학위 받을 때 같이 학위 받았거든요. 지금 이제 대학교에서 중국 학생들 가리키고 또 중국의 학생들 이렇게 유치해가지고 하는 그 목사님 그리고 또 전도사님도 같이 만나서 이야기를 하는데 진짜 중국 선교 힘들겠더라고요. 공산권이 점점 힘들구나. 그래서 사실은 우리 한국 선교사가 중국 땅에 들어가서 선교하려면 거의 못 들어가거나 쫓겨나기 때문에 중국의 학생들, 그곳의 청년들을 한국으로 불러들여서 그 청년들에게 공부를 시키고 그 청년들을 양육해서 목사로 만들어서 그들을 선교사로 다시 보내서 그들이 그곳에 들어가서 선교를 하는 겁니다. 이걸 애써서 하고 계셔요. 또 우리 교회도 몇 년 전부터 그쪽에 그 중국 학생들 들어와서 공부하고 그 학생들이 목사가 되어서 나가서 그쪽에 교회를 세우는 일들에 우리 교회도 몇 년 전부터 선교하고 있습니다. 선교가 쉽지가 않아요. 참 힘듭니다. 근데 저는 그 이야기들을 들으면서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우리 한국 교회도 한때 엄청난 핍박과 어려움이 있었는데 우리 윗대 할아버지, 아버지 세대 믿음으로 버텼고 싸워서 이겼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풍요로움, 편안함을 누리면서 자유롭게 예배하고 있습니다. 그죠? 은혜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역사를 조금 좋아하고 문학에 관심이 있어서 역사에 대한 글이나 콘텐츠 많이 봅니다. 또 근대 문학 종종 접합니다. 근데 근대 우리 문학을 볼 때마다 가슴이 저미고 때로는 아파서 읽다가 내려놓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현진건의 운수 좋은 날, 제목은 운수 좋은 날이지만 사실은 정말 아픔입니다. 황순원의 독 짖는 늙은이, 이효석의 메밀꽃 필 무렵, 제목은 좋죠? 메밀꽃 아름답죠? 아픔입니다. 그 속에 우리 민족의, 우리 선조들의 그 한이 그 작품들 속에 서려 있습니다. 우리는 그런 아픔, 한, 고통의 역사를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아픔과 한과 가난함과 고통을 다 이겨내고 우리 조상님들이,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가, 우리 아버지, 어머니가 우리에게 오늘이라고 하는 자유롭고 풍요로운 세계 선교하는 좋은 나라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죠? 우리는요, 우리 윗대에 감사하고 또 감사해야 합니다. 철원 평야를 봤습니다. 백마고지라고 하는 그 유명한 곳에 가봤습니다. 그냥 높지 않은 작은 언덕이에요. 6.25 전쟁 때 대한민국 제9사단하고 중공군
세계사단하고 붙었다고 합니다. 1952년 10월 6일부터 15일까지 대략 한 10일 정도, 그 기간 동안 주인이 남한, 북한 24번 그 고지가 바뀌었대요. 그래서 심지어는 백마고지는 사람들의 피와 살로 쌓여진 고지라고 했답니다. 우리 구사단의 군인들 피로 막아낸 전투였고, 그들이 지켜서 철원 평야를 우리가 지킬 수 있었다고 합니다. 중공군 14,000명, 한국군 3,396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전투였대요. 그 자리 가보니까요, 다르더라고요. 왜 우리가 이런 걸 모르고 왜 우리는 감사하지 못하며 살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당시 전투에 참석했던 우리 국군, 이제 지금은 어르신이죠. 어르신의 말에 의하면 야간에 백병전이 붙었는데 서로 적군 아군을 모른대요. 너무 깜깜해서. 실제 지금 철원 그쪽은 가로등도 없더라고요. 거기는 가로등이 있으면 안 된대요. 군사지역이라. 옛날엔 더 깜깜했겠죠. 70년 전에. 한국군은 머리카락이 길었대요. 중공군은 머리카락을 빡빡 밀어가지고 머리카락이 그냥 없는 거죠. 밤에 전투를 하면은 한 손에 칼을 잡고 한 손에 상대방의 머리를 더듬는데요. 그래서 머리가 빡빡하면은 칼로 그냥 상대방 목을 찌르는 겁니다. 머리카락이 있으면 아군이다 생각하고 안 찌른대요. 근데 이분이 그렇게 싸우고 있는데 누군가 자기 머리를 싹 쓰다듬더래요. 뒤에서. 얼마나 섬찟했겠어요? 죽는구나 생각했는데 다행히 머리만 쓰다듬고 그냥 지나가더래요. 국군이었던 거죠. 그죠? 밤에 생각해 보세요. 누가 누군지도 모르고 섞여서 그냥 칼을 휘두르면서 싸우는데 머리만 더듬어서 한국군이면 놔두고 한국군 아니면 서로, 중국도 역시 마찬가지로. 그러니 얼마나 힘들었어요. 그곳에 가서 이렇게 서 있는데 어떤 어르신 노인 한 분이 다른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옆에서 얼핏 들으니 자기 옛날에 참전용사였던 것 같아요. 옛날에 여기서 싸웠던 이야기를 하시는 것 같았어요. 오늘 우리가 전쟁을 겪지 않고 살아간다는 거 엄청난 은혜입니다. 또한 오늘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평화는 우리 윗대 어른들의 희생과 핏값으로 일궈낸 것입니다. 사실 학생들 수학여행, 제주도나 관광지로 가는 것이 아니라 백마고지나 땅굴, 군사분계선 그런 데로 가야 맞을 것 같아요. 나중에 우리도 좀 학생들 애들 데리고 좀 가서 직접 보고 우리 선조들이 이 땅을 어떻게 지켰는가를 좀 느껴야 할 것 같습니다. 고고학 용어 중에 텔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폐허가 된 도시, 그 위에 세월이 지나서 흙이 쌓이고 먼지가 쌓이고 해서 한 겹의 지칠이 다시 덮이고 그 위에 또 다른 도시가 세워지는 겁니다. 즉, 한 문명이 지나가고 그 위에 또 다른 문명, 또 다른 도시가 건설되는 것. 그래서 그 땅을 파보면 100년 전 땅, 혹은 500년 전, 1000년 전 땅, 2000년 전 사람들이 살던 그 문화, 그게 이렇게 차곡차곡 쌓여 있는 거, 그거 보고 고고학적으로 텔이라고 합니다. 이스라엘에 가보면 그게 많아요. 그래서 텔 아비브, 텔 무깃도, 텔 브엘세바, 텔 단. 하나의 문명이 사라지고 그 위에 또 다른 문명이 건설되고 반복되는 역사입니다. 역사를 생각하지 않는 많은 사람들은
오늘 내 문명, 오늘 내가 다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사실 오늘의 나, 오늘의 우리는 이전의 문명, 이전의 문화 위에 그것들을 딛고 건설되고 세워진 게 오늘이고 납니다. 또한 지금 우리의 문명도 언젠가는 땅속 어딘가에 묻힐 과거가 됩니다. 그때 우리가 살던 우리의 머리 위에서 우리의 미래가, 우리의 자손들이 또 숨쉬며 살아가겠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과거의 세대에 감사해야 하고 미래의 세대 앞에서 겸손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한 알 그대로 있지만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죽음이라는 것은 이 땅의 모든 생명체가 가장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생명 있는 존재는 본능적으로 죽음, 소멸을 두려워합니다. 그런데 그 죽음을 뛰어넘는 엄청난 것이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무엇이 죽음을 뛰어넘을 수 있을까요? 사랑입니다. 사랑. 100년 전 이 땅의 독립을 위해서 아낌없이 목숨을 바친 사람들, 이 방아쇠 땡기면 나도 죽는다는 것을 알면서도 안중근 의사가 총을 들었던, 그거는 내 나라, 내 조국, 나의 자손들을 너무 사랑하기에 내 나라, 내 조국, 나의 후손들을 위해서 내 목숨을 아낌없이 바쳤고, 그분들의 고귀한 사랑 덕분에 오늘 우리는 자유롭고 평화로운 세계 최고의 나라 대한민국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70여 년 전 백마고지에서 피 흘리면서도 한 뼘의 땅을 사수하기 위해 몸부림쳤고 그들의 피로 이 땅을 지킨 그분들의 아름다운 희생 덕분에 우리는 배부르고 따뜻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저는 어르신들의 장례를 치를 때마다 마음이 숙연해집니다. 우리 권사님, 우리 어르신, 이분이 태어나시던 90여 년 전, 80여 년 전, 일본의 식민지 치하에서 있던 1920년대, 1930년대, 그때 태어나서 나라 없는 서러움을 다 겪었고 전쟁의 아픔을 겪었고 배고픔을 참으면서 우리를 키웠고 우리를 보호해줬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자랑스러운 선진국에서 자유롭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장례를 치를 때마다요 정말 숙연하고 정말 감사합니다. 우리 인간은 내 힘으로 살아가는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의 힘으로 살아가는 존재들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둘러보세요. 여러분들의 힘으로 지금 한 것이 무엇이 있나? 이 가운요? 제가 만든 거 아닙니다. 이 안경요? 제가 만든 거 아닙니다. 아침에 먹은 밥 제가 농사 지은 거 아닙니다. 이 잔 제가 만든 거 아닙니다. 다 남들이 만들어 놓은 것, 남들이 이루어 놓은 것을 우리는 누리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마스크 만들어서 쓰라고 하면 만드실 수 있겠어요? 오늘 우리는 남들이 이루어 놓은 것을 누리며 살아가는 존재들입니다. 또한 우리는 서로가 기대어 살아가는 존재들입니다.
과거에 기대어 오늘을 살아가고 오늘에 기대어 내일을 꿈꾸는 존재들입니다. 그것을 지켜주는, 그것을 세워주는 보이지 않는 고상한 가치가 뭐라고요? 고귀한 사랑, 그리고 아름다운 희생입니다. 사랑과 희생, 결코 쉽지 않은 단어들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일구어 가야 되고 가꾸어 가야 합니다. 어머니들이 매일같이 식사 준비하는 거 진짜 힘들어요. 그죠? 아침 식사 준비하고 좀 있으면 또 점심 달래요. 또 조금 있으면 또 저녁입니다. 집에서도 힘든데, 한평생 했는데, 주일날도 쉬지 않고 교회 와서 또 시키네요. 한 주간 어린이집에서 밥 해주느라고 힘들었는데, 주일날 더 많은 식사를 준비해야 된대요. 새벽에 일어나서 논에 가고 출근하기도 바쁜데, 새벽밥 해주기도 바쁜데 새벽 기도하라고 하네요. 목사님은 출근이란 거 안 하니까 그렇죠. 밤 늦게까지 사람들 만나고 돌아다니다가 늦게 잠들었는데 새벽에 또 알람이 울리고 있습니다. 어떤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미국에서 목회하신 목사님인데 한국에 와서 몇 달 계시는 동안 일을 하셨나 봐요. 일하는데 너무 힘들더래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주일날이 됐는데 너무 힘들어서 목사님인데 교회 안 가고 좀 푹 쉬고 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더래요. 이 목사님이 그 몇 달 지나고 나서 미국 가가지고 자기 교회 성도님들 앞에서 주일날 절했대요. 여러분들 고맙다고, 이렇게 주일날 나와줘서 고맙다고. 저도 그분 이야기 들으면서 많이 죄송했어요. 죄송하고 감사해요. 일주일 내내 직장 생활 안 하고 힘들었는데, 애들 키우는 하고 어려웠는데 주일날 교회 와서 차량 운행해야 됩니다. 내 돈 내고 찬양단 해야 되고 성가대 해야 되고 교회학교 교사로 봉사하고 있고, 목사님은 사례비라도 받지, 그죠? 이렇게 비 내리는 날에도 늦게까지 늦잠 못 자고 또 집에서 뒹굴거리면 얼마나 좋을까? 주일학교 교사라서 8시 50분까지 날라오는 겁니다. 우리는 왜 이렇게 고생하나요? 여러분들 왜 이렇게 고생하세요? 왜 그러세요? 사랑 때문에. 사랑 때문에. 예수님에 대한 사랑과 성도에 대한 사랑 때문에.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 때문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하늘의 영광과 보좌를 버리시고 낮고 천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어주셨기 때문에 우리도 그 사랑 때문에 이 주일날, 비 오는 날 쉬지도 못하고 이렇게 나온 겁니다. 그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2장 24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일하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러나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힘들지만 어렵지만 여러분들이 죽으심으로 인해서 많은 열매가 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윗대 신앙의 선조들, 우리 어머니, 아버지들이 죽으셨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있는 겁니다. 저희 아버님도 그러셨던 것 같아요. 너무 힘들게 사셔서, 너무 어려워서 늘 힘드셨어요. 얼마나 힘드셨던지 저희 아버님은 저한테 그랬어요.
이표야, 너는 손에 흙 묻히지 말고 살아라. 힘드셨죠? 하나의 미랄이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우리는 이 예수님의 말씀을 믿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가 죽는 겁니다. 교회에서 죽는 겁니다. 속장님들 죽는 거죠. 인도자님들 뭔 죄가 있다고, 장로님들이 뭔 죄가 있다고 맨날 죽어요. 억울해요. 속상해요. 뻑하면 빠지면서 모처럼 와가지고 속장님 조금 늦었다고 투덜거리고 있어요. 매주 빠지던 사람이 맨날 빠지다가 하루 조금 30분 일찍 오더니 늦게 나왔대요. 누구는 말할 줄 몰라서 말 안 하나? 여기까지 말이 올라오는데. 속장이 죄죠. 그죠? 근데 우리가 죽으면 많은 열매가 있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이게 예수님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생명을 사랑하지 않고 예수님은 자기 생명을 주심으로, 자기가 죽음으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 말씀합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느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교회 생활 힘드시죠? 교회 봉사 힘드시죠? 고생하고 욕먹고 그죠? 예. 그러나 우린 주님 말씀을 기억하자고요. 내가 미랄이 돼야지. 예수님께서 사랑하라고 하셨는데, 사랑하면 열매가 있다고 했는데, 내가 죽으면 우리 교회가 은혜롭고, 내가 죽으면 우리 다음 세대가 복을 받고, 내가 죽으면 하나님의 열매가 풍성하고, 진짜 죽을까 봐 아멘도 안 하시고 사랑과 희생, 참 힘든 단어입니다. 그러나 그 고귀한 사랑이, 아름다운 희생이 우리의 미래를, 우리의 자녀들을 더 아름답게 가꿔줄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은혜로우신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너무 귀한 신앙의 선조들을 만났습니다. 우리 조상님들은 참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목숨 걸고 이 나라, 이 민족을, 우리의 삶의 터전을 지켜주셨습니다. 우리의 어머니, 아버지들 목숨 걸고 신앙의 자리, 믿음의 자리, 생명의 자리를 지켜주셔서 우리가 오늘 그 열매를 따먹으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많은 우리 윗대의 미랄들이 죽어주심으로 한국교회가 풍성하고 이 나라, 이 민족이 풍요롭고 우리가 자유롭고 평화로운 나라에서 행복을 만끽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도 그 고귀한 사랑과 희생을 본받게 해주시고, 우리도 다음 세대를 사랑으로 섬기게 해주시고, 우리도 세상을 향하여 아름다운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그리스도의 희생으로 섬겨 이 나라, 이 민족을, 세계를 변화시킬 수 있는 복된 성도들,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은 우리가 죽는 것이 괴롭고, 오늘은 우리가 핍박받는 것이 힘들고 억울하고 화가 날 수도 있지만, 내일의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오늘을 이기고 넘어서는 죽을 줄 아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미래를 축복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나라와 이 민족의 미래를 열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다음 세대를 축복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존귀하게 해주시고 아름답게 해주시고 영광스럽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편안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풍요롭게 해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은혜입니다. 거룩하신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